이제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은 딱 요겁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네. 나중에 이제 이 뜻이 무엇인지는 이제 아실 것 같고. 자, 베드로는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고난을 항상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선, 베드로 전서의 시선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거쳐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종관계에 대한 이야기, 또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취지가 아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종합해서 그런 거죠. 야, 좀 다시 생각해봐. 똑같아. 다시 생각해봐. 똑같아. 야, 잊지 마. 다시 생각해봐야 돼. 잊지 마.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 사실 이 말투예요 지금. 근데 그 말투를 저는 요번에 잊지 마. 차라리 그런 거라면 차라리 이게 나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부분에서 좀 볼 텐데 먼저 13절 14절 먼저 좀 볼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사실 일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들한테는 고난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예.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면 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뭐 억울한 일이나 억울한 어떤 고난들 그런 거를 쉽게 당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게 신앙과 연관되어질 때, 이게 유독 신앙하고 연관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딱 가지는 순간에서 벌어지는 선한 행동은 꼭 이게 이렇게 억울한 고난의 상황들로 몰려올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 가끔 하죠. 내가 너무 어리석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죽도록 싫어해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 예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그 삶의 인생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냥 예수 없이 살아가는 착한 인생은 평범하고 좋은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붙는 그 순간부터는 피곤한 인생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가는 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가 바라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쩌면 아직 십자가의 시간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간에 의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증거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끝은 결국에는 천국이 나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핍박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핍박받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핍박받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과는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대항해서 살아내는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핍박을 우리는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삶은 사실은 평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내 삶에 있어서의 평탄한 삶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삶이 그냥 평탄하다면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 문 밖을 나섰을 때, 정말 지난주 제가 예배 때 1, 2부 때 설교했던 것처럼 밖으로 이제 죽으러 나갈 때, 죽으러 나가려고 할 때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놔둔다. 그러면 심각하게 스스로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최소한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핍박하려고 하고 또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핍박이나 그러한 고난 속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넘어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과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봐, 다시 리마인드 해봐, 그리고 이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결국에는 거룩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내가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그네다라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인 거죠. 너는 나그네구나. 너는 여기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구나. 너는 나그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점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거룩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마 못이 박도록 제가 여기 교회를 사임하는 그날까지 아마 계속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가 계속해서 같이 딸려야 된다고? 구별된다라는 말, 그렇죠? 구별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으로 제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체성만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충분히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방식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겠느냐? 그럼 나그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건 뭐예요? 여러분들 여행을 갔어요. 9박 10일을 갔어요. 좋아요. 한 29박 30일을 갔어. 되게 좋겠지. 갔어. 갔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할래? 집에 와야지. 집에 오겠지. 군인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또 군대 생각이 나가지고 이 행군을 하는데 그렇게 그 행군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그 뭐죠? 내무반이죠. 내무반이 그렇게 또 그랬대. 그게 또 보면 좋더라고.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세미나 때문에 속초를 잠깐 갔다 왔었어요. 속초를 갔다가 오는데 여기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 이렇게 어디지? 요거 장검 IC 요 라인 쪽에서 터널을 몇 개 지나가는데 범서 터널이 보이니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안도감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내 마음속에 약간 슬펐어. 내가 이제 서울 사람에서 벗어났구나. 나는 이제 울산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먼저 익숙해져가는 어떤 안도감들 있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홈에 돌아왔을 때 갖고 있는 안도감들. 나그네라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냈지만 결국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표현할 때 그 천국에 대한 안도감, 천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야. 난 죽어도 갈 데가 있는 거야. 죽어도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끝나.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어떻게든지 목숨을 부지해야 돼. 근데 죽어도 갈 데가 있다면 뭐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야. 상황이 괜찮은 거야. 물론 이제 좀 결혼하고 죽어야 되겠지, 그렇지? 결혼도 해보시고 나이도 나보고 그런 것도 해보고 또 해야 되잖아. 저희 인생의 목표가 그랬었어요. 청년 때. 그래도 결혼을 해보고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이제 이런 질문이 저한테 질문이긴 했었는데, 여하튼 소망의 이유를 갖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소망의 이유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15절 볼까요? 15절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대답하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실 수 있는 사람 없어? 한 명밖에 없어? 2명 있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그 다음 내 설교문하고 좀 달라지는데 상황들이. 자, 중요한 건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뭐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나는 이렇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물어보면 어떡하지? 안 물어보면 어떡하지? 안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 열심히 내가 시험 준비했어. 근데 우리 교수님이 내가 준비한 그 범위, 그 내용에서 전혀 안 내고 딴 데서 냈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아니지. 교수님 나는 이 부분밖에 공부 안 했으니까 나 이 부분만 답 적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자, 다시 15절 띄워주세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돼 있어요. 준비하되. 자, 이거는 뭘 전제로 두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봐야 돼.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 그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받아야 되는 구별됨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구별됨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남들이 그것을 안 물어보면 어떡하겠어?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지 내가 얘기하는데 질문도 안 했어. 막 쫓아다니면서 이거 알아? 너 내가 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지 알아? 내가 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지 알아?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너 도대체 뭐냐? 막 그러면서 미쳤냐?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나 듣고 있겠지. 그렇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과연 우리는 천국에 대한 또 나그네로서의 삶에 있어서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인생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는 거야.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받느냐. 뭐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해요. 저는 회식을 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술 안 먹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개념이죠. 이거는 어느 상황이든지 그냥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커밍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우리가 나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귀찮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연 그들이 내 모습에 어떤 모습을 보며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 제자였던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대학교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없는 친구인데 또 한 친구가 있었어. 이 한 친구랑 같이 어떤 대학교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돼서 이제 어떻게든 둘이 친하게 되어졌어요. 친하게 되어져가지고 한 친구가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친구가 이제 교회로 온 거야. 그래서 물었지. 야, 너는 왜 교회로 왔냐? 그랬더니 야, 좀 또 머리가 좀 약간 비상한 애예요, 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족함 없이 그래서 잘 살았어. 성격도 내가 보니까 착해. 모든 게 다 그냥 괜찮아.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애 있잖아요. 그런 애인 거예요. 근데 따라온 거야. 왜 따라왔냐?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작은 엄마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 키워지면서 그래도 학교 생활하고 대학교까지 간 친구예요. 둘 다 이제 한예종 건축학과 애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어떤 모습인데 이 친구가 구김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편하고 즐거운 어떤 삶을 그러니까 되게 구김살 없이 즐거운 거지. 막 교회를 가면 또 나 그냥 밝은 곳 교회 간다 얘기하면서 그냥 가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아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런 삶이 됐던 거죠. 뭔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데 자기는 이제 무슨 전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지금 꾸리고 어떻게 전공을 가야 될까? 옆에 뭐 비상한 이제 같은 애들, 같은 전공하는 애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걔네들 보니까 얘네들 어떻게 하지? 얘네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그러면서 되게 막 이렇게 막 마음도 그렇고 막 그리고 침울해지고 막 그러는데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너무 이렇게 밝고 해맑고 어떻게 그냥 다 좋아.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너무 이 친구한테는 신기해 보였던 거예요. 너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둘이 교제도 하고 막 같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같은 동성으로 지내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뭐 어떤 가정 사정의 상황들도 알겠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보였던 거예요. 물었지 이 친구가.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대.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뭔가 되게 막 큰 거를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뭐 같은 학년들 모임하고 막 그런 어떤 뭐 여기에 교회 생활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공동체 생활하며 그러면서 그냥 주어진 거 공부하는 게 그냥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 좋은 게 뭔지가 궁금했던 거야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여기로 들어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와가지고 또 훈련 받고 나중에 이제 간사로도 섬기고 뭐 졸업하고 그렇긴 했는데 그런 개념이 이 개념이 얘기하는 거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안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주 안에서 그것을 해갈 수 있는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졌을 때 근데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어느 순간에 내가 의도하는 어떤 시점에서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사람의 시점 안에서는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부러울 수도 있는 거고 궁금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질문하는 건 그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준비될 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될 거는 대답을 준비하는 건 그거는 기본인 거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하는 건 기본인 거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종관계에 대한 이야기나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낼 때 근데 그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건 다른 삶을 살아내는데 얼굴이 다 오만 가지 막 찌푸려져 있고 막 맨날 처절하게 힘들고 있고 맨날 눈물만 흘리고 있고 막 혼자 외로이 막 침울해 있고 우울증 다 걸린 것처럼 되어져 있는 모습이면 누가 그게 좋아 보이겠어? 누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 뭐 따라가겠어? 안 찾아가지. 왜 나도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될까 봐. 차라리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게 편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함을 가질 때 그리고 그 속에서의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주는 대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끝까지 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말씀드렸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에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저도 계속 얘기하지만 나도 싫어. 그런 거는 정말 안 돼. 그런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어. 근데 되면 저도 아마 이렇게 욱하는 게 여기까지 왔다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정신 차려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저도 장담 못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은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 인생을 살아낼 때 16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제목이 나옵니다.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차라리 그럴 것이라면 네.
나는 차라리 그럴 거라면 단어가 더 편하거든. 근데 맞춤법이 틀렸더라고.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네. 이게 정확한 맞춤법이에요. 자, 차라리 그럴 거라면, 그냥 이렇게 편할게. 차라리 그럴 거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건 거야. 자, 보세요. 다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쵸? 이 말은 뭐냐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 공식이에요. 선을 행하면 고난받아요.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아요. 근데 악을 행하면, 자, 누구로부터 고난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아요. 자, 일단은 고난은 똑같아요. 고난이라는 단어는 일단 똑같아요. 일단 누구로부터 고난받는지는 지금 둘 중에 이제 성격은 달라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자, 선을 행해서 고난받는 게 낫겠니? 아니면 악을 행해서 하나님한테 고난받는 게 낫겠니? 자,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결국에는. 차라리 그럴 거면 뭘 선택할 건데? 차라리 그럴 거면 뭘 선택할 건데? 뭘 선택할 건데? 이거를 지금 이 베드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차라리 고난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더 눈에 보이겠어? 그냥 차라리 악을 행하는 게 낫겠지. 왜? 최소한 내 기분은 풀릴 거고,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그 복수혈전은 이미 치러질 수 있을 거고, 그치?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한 대 제대로 맞겠지?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거야. 사실 지난주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할 거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건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자, 그게 뭐냐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16절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차라리 내가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게 더 낫겠구나, 똑같은 고난이라면, 고난의 상황들이 돌아온다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차라리 세상으로부터 보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방식이 무엇이냐?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뜻해요. 성경적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대하는 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만드냐면, 내가 끊임없이 참음으로 인해서 이 결국에는 적대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틈이 생기는 거야. 어떤 틈? 후회의 틈. 내가 지금 너무 심한 건가라는 후회의 틈이 생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을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네. 그거는 세상의 이치예요. 성경의 이치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이치이기도 해요. 결국에는 부끄러워할 자가 부끄러워하게끔 만드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갖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청년 때 특히 공동체 생활하는 청년들한테 상담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한참 얘기를 듣다가, 그래 알겠어, 그러면 너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그냥 귀 닫고 눈 감어, 말하지 마. 왜냐하면 어떤 상황들이나 소문들이 막 퍼져.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 막 친한 사람들 불러잡아서 내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뭐하고.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야.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야. 사실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요? 가만히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흙탕물에서 내가 나까지 움직이면 어떻게 돼? 흙탕물을 안 가라앉아.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상대방이 아무리 움직인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에는 제풀에 지쳐서 가라앉아다. 근데 나까지 움직이기 시작해봐. 더 혼탁해져.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같이 어울리며 살아낼 때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이 우리 안에서 있을 수도 있어. 선을 행하면서 우리 안에서 나는 내 의도는 정말 이거였는데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오해를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침묵하는 것도 때로는 방법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필요가 없을 때구나라는 것을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통하게 돼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통할 것 같은 것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런 식으로 회복시키시고 또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인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이라 할 때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경외감, 경외심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다. 의도는 그리고 또 진심은 분명히 통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통하게 하실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굳이 침범할 필요는 충분히 없다라는 거죠. 선한 양심이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의 진리와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함에 있어서의 통로의 역할을 갖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어떤 목표, 진리에 대한 순수함, 또 사람에 대한 자세, 또 사람에 대한 존중,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가는 것을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식인데 어떤 것들을 할 때 제 머릿속에서 그냥 상상을 해요. 이 통이 있는데 지저분해. 그럼 나 머릿속에서 그냥 영적으로 나 열심히 좀 닦아야지, 청소해놔야지. 그러면 은혜가 흘러가겠지.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하는 생각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잘 흘러가야 되는데 잘 흘러가려면 내가 좀 더러워지면 안 되겠다. 주님, 나를 좀 닦아주십시오. 그냥 머릿속에서 하는 상상인데 저는 이 상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든 맥도날드가 내면 세계의 질서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할 때 거기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상상이라는 단어거든요. 거룩한 상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상상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길 원하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결국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차라리 그런 거라면 너희는 무슨 것을 선택하겠냐? 예수의 길을 선택하겠냐?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냐? 십자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에 대한 것을 선택하겠냐? 아니면 지금 내 감정이나 내 상황과 내 환경들, 내가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이 상황들 속에서 그냥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속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결정하겠느냐? 차라리 그럴 거면 이게 낫지 않냐? 좀 이게 낫지 않냐? 근데 뭐 선택할래? 그래도 이게 낫잖아. 뭐 선택할래? 이게 낫잖아. 다시 생각해봐. 이게 낫잖아. 계속 베드로의 방식이에요 지금. 힘들죠. 물론 결정하는 거 어렵죠. 그래 뭐 성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결정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정작 내 삶으로 딱 부딪혔을 때 이걸 내가 구분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할 때 참 많은 것들이 걸려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거를 지금 그래도 하자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그래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니까. 여기서 정착할 거면 바꾸세요. 정착할 거면 버전을 완전 바꾸셔요. 그냥 주님 떠나서 사셔도 돼요라고 말하기에는 내 목사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고 그래도 주님이 어쨌든 반드시 데리고 오시겠지만 여하튼 차라리 그럴 거면 주님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